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주제로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또한 부모 세대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품이라는 것을 교육학에 접목시킨 교육학 박사인 이영숙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꼭 주어야 하는 선물 7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식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라는 책인데요, 첫 번째는 존경심을 선물로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인생에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소중하고 남도 소중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심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데 욕망을 억제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억제하는 법을 셀프 컨트롤을 가르쳐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을 선물로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전해주는 것이 자녀 교육의 기본이라 합니다. 부모가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주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신뢰 관계가 확고한다면 자녀 교육의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그 책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욕을 선물해 주라고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라라는 것이죠. 부모 스스로 즐겁게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자녀에게 스스로 하는 일이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지를 가르쳐 주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개성을 선물로 주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잘 갈고 닦으면 빛을 내는 보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만의 좋은 개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배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인생관을 가질 수 있도록, 높은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배움의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아이를 도와주라. 신선한 어떤 배움에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이끌어가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꿈을 선물하라고 합니다. 자녀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무슨 일이든 열심히 칭찬해주면 그 자녀는 꿈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된 입장에서 이 책을 잠시 살펴보았을 때 매우 동의됩니다. 나도 이렇게 자녀를 키워야겠다. 존경심도 만들어주고 그 아이가 꿈을 가질 수 있게, 그 아이가 개성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하면서 기독인 부모로서 한 가지를 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이 7가지를 다 선물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한 가지가 우리 자녀에게 명확하게 인식만 될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아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혹은 세상에서 따뜻하게 주변을 돌아보며 잘 자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녀에게 꼭 주어야 하는 선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면 이 선물은 꼭 자녀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아직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키우세요 라고 말하기에는 저도 아직 모자릅니다. 저도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우리 둘째 셋째는 어디 갔습니까? 예배가 조용하던데? 네, 다행입니다. 저도 제 아이를 매주 가정 예배를 하면서 매주 성경을 읽어주고 아침에 갈 때마다 기도해주고 하지만 사실 부모의 마음같이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의 삶을 쭉 복귀해 보니까 저는 오늘 찬양, 어머니가 읽어주던 그 무릎 위에서 읽어주던 말씀 속에서 제가 자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참 무가치한 사람이지만 날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새벽에 기도하며 그 예배를 지켰던 어머니의 모습 가운데 제가 신앙을 전수받아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됐는데, 아이들을 아직 키우지 않는 젊은 부부일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분명히 신앙의 전수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독 부모들에게 혹은 기독인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자녀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5장에 보시면,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나왔는데요, 이 언약은 십계명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로만 보고 끝낸다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오늘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수련회 가 청년들 참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20살, 21살, 22살. 아직 정말로 인생이 뭔지를 알 수 없는 그 나이에 얼마나 아이들이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밤새도록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그들을 통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가 그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했던 아이들은 그 신앙 안에서 잘 자란 것을 제가 그 안에서 봤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가 보고 왔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자랐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보고 왔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또는 귀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자신의 다음 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2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명기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언 같은 말씀이죠. 나는 이루지 못했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너희들은 성공하길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씀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이 전해져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시면 듣고 삼가 행하면, 너희가 consider,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행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명령으로 4절,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 것, 하나님은 유일하신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이번에 제가 수련회 중에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하는 몇 가지를 나눴을 때 세상의 편견을 나눴습니다. 세상에 편견이 있어요.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있어요. 각자의 종교의 모순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절대를 인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꼭대기는 하나니까 동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정상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길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던, 이슬람을 믿던, 유태인을 믿던 정상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편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원웨이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질 때 우리 아이들이 편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 세상의 흐름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Listen. 아마 여기 선생님들 계시니까 아이들이 막 움직일 때 Listen. Listen to me. 그 강력하게 명령어로 동사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한 분이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동참하고
나아가야 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갔던 얘기를 좀 예배 시간에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부가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결혼할 때 그 사랑의 행동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제비뽑기 하는 것처럼 결혼한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사랑의 행동을 남자든 여자든 보였기 때문에 결혼한 거 맞으시죠? 결혼 얘기만 나오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자꾸 뭐 가지고 후회되는 느낌을 자꾸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며 사명의 공동체에 우리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것이죠. 사랑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희생할 거야, 헌신할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힘을 내서 살 거야. 서로 간의 사랑의 어떤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결혼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유일하시니 너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온 정신을 집중해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 정신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온 정신을 주께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온 정신이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면 딴 생각이 안 나지만 교회 왔는데 내가 가스불을 껐나? 전기불을 켜고 나왔나?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지붕이 날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 몸은 여기 있지만 바깥에 향하고 있으면 집중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집중한다는 말은,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 정신을 향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정신을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뜻을 다하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적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안을 열고 주님의 뜻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저는 새생명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온 정신과 온 영적인 것과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에요.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명을 다해서 전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질문 하나 할게요. 왜 일하세요? 여러분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만 일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만 일하십니까? 왜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만 공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힘들지만 몸이 아프지만 직장에 나아가고 사업장에 나아가고 일을 해내는 이유는 바로 자녀들이 조금은 편한 환경에서 혹은 자녀들에게 들어갈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을 합니다. 힘들어도 하는 일입니다. 이 원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확하게 적용돼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꼭 해야 하는 사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힘들지만 공부하고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중에 자녀와 대화하는 중에 얼마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며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참 많이 하긴 하지만 그것은 아이들에게 옳은 길을 가야 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의 자녀로서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아빠 설교할 때 움직이면 안 돼. 예배 시간에 가서 성도들한테 집사님 인사 잘해야 돼.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가 그 말씀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체면과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한 번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혹은 하나님의 이야기보다는 세상의 이야기를 부부끼리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 앞에서 주고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아이들 앞에서 세상 이야기로 다투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명령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명령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으로 드러내야 돼. 그 말씀을 8절에서 하십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8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손목에 매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시계를 차고 있으면 이 시계가 드러나는 것처럼 손목에 메고 있으라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세상에 보이라는 말입니다. 내 미간에 표를 삼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이 가르치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 안 하면 밥 못 먹어야 합니다. 그 아이가 기도하는 방법,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서 적용이 되냐면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서로 기도 안 한 아이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다는 표현은 저는 아주 인플라이에서 이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라는 의미였는데 저의 그 잘못된 지적이 오히려 아이들끼리 형아 기도 안 했어요. 주빈이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짧게 했어요. 빠르게 했어요.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저희 가정의 일만 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가르치지 않는 우리 기독인 부모들은 일단 그 부분부터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두 번째로 하긴 하지만 지금 무언가 우리가 자녀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청년들 부모님 목회하시는 부모님의 자녀를 만났어요. 퍼듀에 다니다가 군대 갔다가 다시 왔는데 1, 2학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대요. 1, 2학년 때는. 왜 안 다녔냐 했더니 자기는 아버지가 그 목사님인 게 조금 부끄럽대요.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왠지 이게 다른 아이를 보는 것 같지 않고 저희 아이들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제 자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혹은 우리 세대가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있긴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다시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내가 내 자녀한테 기독인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가르치는 지적은 항상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말씀 읽어야 돼. 기도해야 되는 엄청 많이 하면서 8절의 말씀,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그 말씀, 내가 우리 아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그렇게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제 우리 아이들 용서하고 한빈이 같은 경우는 아빠가 목사인 걸 아니까 교회 문화를 아는 거예요. 주빈이도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아빠가 설교할 때 움직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른이 있으니까 움직이면 이건 혼나는 일이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율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게 답답해서 18살이 넘어가 버리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의 방법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우리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 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아이들이 저 권사님 보면, 저 집사님 보면, 저 목사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나요? 예배 시간에 떠드니까 한쪽으로 분리시켜 놓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싶어서 오히려 우리가 저쪽 공간으로 보내버리는 건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있으면 방해되니까 빨리 저쪽으로 보내고 저쪽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선생님과 전사님이 있으면 좋겠다. 혹시 제 마음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다음 세대의 꿈을 가지면서 혹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저 7절의 말씀인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표현에서 내가 집에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든지 내 미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내 손에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세워서 그들에게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돌아가면 이 땅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퍼드 한인교회 2개의 부서가 있더라고요. 작년 성도가 한 150명 되는 것 같아요. 200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동바 애들이 30-40명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청년들인데, 작은 불꽃이라고 해서 대학생들 그룹이 한 60명, 70명 있고요. 대학원 그룹이 한 30-40명과 한 100명이 좀 넘게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가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청년이 많으니까 좋으시죠? 그랬더니 다 가만히 계세요. 청년이 없는 교회에서 있다가 와보니까 이렇게 청년이 많은 것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이 청년들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명을 다하셔야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독과점이라고 그랬어요. 독점하시는 건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 청년들 다 잃어버립니다.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강력한 가르침으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 세대는 왜 떠나냐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다음 세대를 세우자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미간에 표를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삼아서 나의 모습만으로, 내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곳에 온 청년들이, 이곳에 온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정말 내가,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마음, 뜻,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명기 7장으로 좀 넘어가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7장에 보시면 1절과 2절에 보시면 가나안에 불의한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불의한 족속과 언약을 맺어서 타락할까 봐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나가죠. 세상이 정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세상은 어그러진 세대, 폐역한 세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세대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머리 깎고 중처럼 산에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폐역하고 어지러운 세대, 어그러진 세대에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그러지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것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명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세상은 악과 악이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눈탱이 맞았으면 눈탱이 때려야 풀리는 거예요. 혹은 양 눈탱이를 때려야 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탱이 맞았으면 뒤돌아서 그 사람을 선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야 세상을 품을 수, 이 세상은 어차피 악한 세상인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왜 그러냐? 그 땅에 들어가면 악한 것들이, 불의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고 들어가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계약도 맺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해 보시면 7장 4절에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라 하는 이유는 7장 4절에 보시면 잘 못 가르쳐서 그 자녀가 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누가 진노받게 됩니까? 자녀들이 아니라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못 가르쳐서 잃어버리면 다음 세대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늘 지금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교회를 한번 크게 해보자, 하나님의 어떤 부흥을 맛보자,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과 계약을 맺으면 안다는데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엄청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사실 우리 작년 성도들 같이 기도한 3-4시간 하면 자신의 죄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은밀하게 우린 구하는데 이 청년들은 순수하다 보니까 자신의 죄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그 게임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온몸을 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것이 그때 한순간의 기분일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보겠다. 남녀가 찾아왔습니다. 이성관계를 하고 있대요. 스킨십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요. 제가 답이 없어요. 초콜릿 먹어라. 제가 그 얘기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초콜릿 많이 먹고 남자친구는 운동 많이 하고 생각날 때마다 운동 더 해라 더 해라. 밤 9시 이후에 만나지 마라. 같은 공간에 있지 마라. 근데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니까 그들이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쾌락을 이겨내려고 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그 아이들을 카운셀링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안 돼. 하지만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 기독인 크리스찬의 청년들은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울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보여준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만 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른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몸부림치는 거예요.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관 9절과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 하나 준비했는데 그 다음 절이죠.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자녀들이죠,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빈보다 훨씬 더하며 너희 중에 남녀의 너희의 짐승이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애굽의 악질과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할 것이다. 즉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명확해요. 세상과 죄로 타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신명기 5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으니, 여기 서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방법에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말씀을 집회를 전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동시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세대들, 지금 현재 20살부터 25살까지 한참 대학생활하면서 살아있는 세대들을 접하게 하시면서 우리 공동체에게는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계속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묵상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얻는 하나님 말씀 하나였습니다. 형통. 우리 새생명교회를 형통하게 사용하기 쉬운 하나님 방법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제가 받은 메시지는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형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소산의 복이 있고요, 자녀의 복이 있고요,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독교는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을 이 땅의 복으로만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입니다. 소망이죠.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났을 때 상대 가치의 시대에서 절대 가치를 붙잡기만 하면, 작은 차를 사면 큰 차 사고 싶고 큰 차 사면 더 큰 차를 사고 싶은 그 상대 가치의 시대에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이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소산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가 저희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조금 더 성실하게 아이들을 대해야겠다. 인격체로 대해야겠다. 아직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대해야겠다.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얻은 교훈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도전을 드린다면, 내가 한 번도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기독인 부모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쓴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내가 죄인된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의인된 삶을 살았다는,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 많이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만 있던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꼭 들어주세요 하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좀 허락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다 하지 못해도 할 수만 있다면 다음 세대에 키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세대가 사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세대가 망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냥 일단은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새생명교회가 정말 시원하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아멘 하십시오. 정말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사역을 찌찌하게 막 요것 좀 하면 애들 이거 가도 소용없어요. 거기 가면 놀기만 하지. 우리끼리 합시다. 이렇게 뭔가를 할 때는 앞뒤 재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이익을 내는 단체는 아니니까 아이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금의
포텐셜만 있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그 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특별히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좀 공부했습니다. 마무리 못했지만 1살부터 12살까지가 첫 번째 찬스예요. 12살 전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아이가 하나님 만날 확률이 100%에서 50% 줄어듭니다. 두 번째 찬스는 18살까지. 18살까지 그 아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아이는 놓쳤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어렸을 때는 말이 안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없지만 머리가 커서 18살 되면 머리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 전할 수 없어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직 아이를 안 낳으신 분은 18년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우리 한빈이를 친다면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15살의 자녀를 가지신 분은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왜 유스그룹을 살려야 되냐? 이제 2년, 3년밖에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왜 엘레멘터리 그룹을 살려야 되냐? 이제 남은 시간은 10년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에 향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하는 거 하나는, 이 지역에 좋은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의 자녀가 그 학교로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한다면 우리 교회가 장학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다 지원할 수 없지만 10%, 20%라도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고 있다는 스탠스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 성도들 자녀 중에 운영위원회 포함해서 멤버십을 가진 성도가 내 자녀는 기독교 학교에 보내겠습니다 하면 교회가 거기에 관심 갖고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라요. 우리 아이가 거길 다니니까 우리를 지원해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오늘 민철이, 민준이 안 나왔지만 그 아이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하늘이 하은이에게 정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저에게는 아론이 필요합니다. 저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는 있지만 제가 모세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하지만 아론이 필요해요. 말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다음 세대를 포기해버리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버리면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크지 않아도 좋겠어요. 저는 이것도 괜찮아요. 거기 갔더니 교회 숫자가 얼마인지를 왜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워낙에 제가 멋있고 젠틀하니까 성도들도 많겠다 해서 부담스러워 혼났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 왔지만 퍼드보다는 좀 더 큰 도시에서 왔습니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죠. 그래서 참 좋으신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작습니다. 작지만 이스라엘처럼 강소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을 강소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심지가 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작지만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은 힘을 기울이는 교회입니다. 오시는 젊은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청년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언제 하나님이 사용할지 모르지만 이 어바나 샴페인이 청년 사역이 약화된 것을 그곳에서도 알고 있더라고요. 슬픕니다. 청년들 찾아보기 매우 힘든데, 이 지역은 누가 그랬습니까? 그린 스트리트 가기만 하면 3초에 한 명은 청년을 본다고. 이거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3초에 한 명씩 보지만 지나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스그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엘레멘터리 그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캠퍼스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고 오늘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성도들과 나누라. 여러분 좀 부자 되세요. 부자 되셔서 정말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멋지게 한번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의 삶은 신경 쓰지 마. 전 저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 안 되면 우버라도 하죠 뭐. 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달란트를 주셨다면 여기를 떠나서라도 우리 성환 형제 부자 되세요. 삼성에 가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하셔. 제가 저번 주 밥 먹으면서 CEO 되라. 홍재민 성도님 CEO 되십시오. 가셔서 그랬더니 저는 가늘고 길게 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는 뭐든지 합시다. 뭐든지 아이디어를 주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방법을 전하자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외워야 돼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우리의 삶으로 좀 보여주자고요. 새생명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몇 명 계십니까? 뭐 얼마 안 되지만 한 사람이 3명을 키운다고 생각하면 100명을 키울 겁니다. 우리 이 꿈을 한번 가져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내가 3명한테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지금 우리 성종이, 지호, 우리 청년동을 왜 이렇게 안 왔어? 목사님이 다른 교회 청년 신경 쓰느라고 미안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성종이, 지호 정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지호는 이제 세례 받을 거거든요. 4번을 교육할 건데 매번 간식을 좀 사주세요. 매번 모일 때마다 목사님 우리 지호 커피 사주세요 하고 커피 카드 주시면 사줄게요. 산마로 한번 오세요. 예, 가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에 한번 불러주시면 가고, 성종이 공부하는데 엄청 힘들대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해서 우리 성종 형제를 통해서 그 대학원 싱글 그룹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기 발로 걸어온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우리 교회 오겠어요? 오죠. 예. 온다 해주세요. 좀 멀지만 오죠. 여기 복음을 가지고 온 친구들인데. 제가 좀 열을 내서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청년 많은 거 보고 제가 막 질투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왜 이 자리에서 문 닫을 뻔한 적이 이렇게 많았는데 왜 문 안 닫고 있나? 저 도시에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시골까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도시 사람이라고 제가 많이 강조하고 왔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전하자고요.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다음 세대에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앞으로 로마서를 다루면서 계속 하나님의 진노와 복음을 다루겠지만 그것을 다루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가득할 텐데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헤어나올 수 있도록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한빈이, 주빈이, 의빈이가 좋은 친구들 만나기 원해서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 아이들 아무리 복음 가지고 있으면 뭐할까? 세상이 복음을 모르면 거기에 스며들 텐데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일을 좀 해보자고요. 어떤 식으로든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좀 사역자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교회 보니까 이런 게 있던데요. 아니 이런 수련회가 있던데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엘레멘처리 그룹의 패스터가 되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유스 그룹의 패스터가 되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캠퍼스 사역의 패스터가 되주셔서 같이 지혜를 한번 모아보자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세대가 멸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약하지만 이 어바나 샴페인에서만이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CFC가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어권으로 같이 한번 동역해보자고요. 또 말이 다르면 어떻겠습니까? 중국 사람에게도 할 수 있고요. 또 저 스페니시 사람들에게도 우리 진보라 집사님 언제 갈지 우리 계실 동안 한번 해보자고요. 말이 안 통하지만 무엇이든 사랑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숙제를 좀 드려요. 적용점은 숙제입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 너무 부담 갖고 그러실까 봐 제가 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경험했다면 내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기도라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새벽에 나오셔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물질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헌신이라면 여러분의 시간을 잘 정리해서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언어라면 여러분이 그 언어를 잘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과 대화 많이 해주세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변진지 집사님, 박수희 집사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시대가 똑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손주,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생각하시고 아이들 예배 시간 막 움직이고 혼내주세요. 이놈의 자식 이거 누구 아들이야? 제 아들일 수 있겠지만 혼내주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안고 기도해 주세요.
이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회복, 소산회복, 자녀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 낳으실 분들 계시죠? 나세요. 제가 이쪽 바라보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우시죠? 나세요. 자녀도 나시고 많이 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복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참 많이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간 어느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이 됐던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깨닫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실제적으로 행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많이 부러워하셨어요. 새생명교회는 좋겠어요. 용서하고도 제 의가 드러날까 봐. 나 너무 죄송한데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성숙한 성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다들 왜 가시냐는 거예요. 나 예배하러 가는데 아니 한 주 여기 더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 좋겠다 해서 너무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저는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성도들이 그 성도님들은 참 좋겠어요 그러셨어요. 여러분 안 좋으세요? 난 너무 좋은데? 나는 너무 막 이렇게 성황영제 간다고 하는데 못 보면 안 되니까 기도해 주면 너무 좋고 우리 선필 형제 우리 지아 얼마나 귀해요. 애기 데리고 이렇게 오는 게. 애기 데리고 교회 오는 거 진짜 힘든 거 아시죠? 다 챙겨가지고 바람 엄청 부는데 바람 불면 갈까 말까 엄청 고민했을 겁니다. 아마 1시쯤에 선필이가 잠깐 고민을 바람 부는데 괜찮겠어? 우리 승현 자매가 가긴 가야지. 고민이 12시 반에는 고민 안 하다가 1시쯤에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오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혜림 자매 이제 곧 우리 샴팡이 만나게 되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많이 안아주고 기도해 줘야 돼.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이쁠 것 같아. 엄청 이쁠 것 같아요. 우리 윤호 형제 이렇게 오랜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반갑. 오늘은 다 인사. 성환 형제 저기 서가지고 나갈 때 다 안아주세요. 한국교회 어린아이를 살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이 정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반주를 누가 좀 해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두서없이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6장과 7장에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우연이 아닌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서 다음 세대를 도울 수 있을까? 지금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한번 조용히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